할렐루야. 지금 여러분이 이 시편 55편에 대해서 들은 말씀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내 주 예수 가신 길입니다. 이 내용을 통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이 보일 겁니다.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썩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육체를 입고 왔어요. 근데 그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도를 행하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었듯이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계명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이 계명은 아버지가 내게 주신 계명이다. 내가 이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기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걸 스스로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모든 걸 버린다는 것은 예수님이 제 몸을 입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조차도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을 입고 와서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여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이것은 내 아버지의 영광이라. 시편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이 고백하고 여러분이 이 은혜를 알아 이 은혜 속에서 길 걷는 자가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영원히 예수님의 참자자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한 절 한 절이 다 주님이 가신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읽을 때 우리 주님이 가신 길이구나. 여기서 이들의 고백과 이들이 행한 행위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위입니다.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여러분의 구주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행하고 그 은혜에 따라 행하고 나면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자신을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나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 나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셨다 하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어 우리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하려고 날마다 이 진리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내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듣는 걸로 끝마치지 않고 그 안에 거하여 같은 형사로 하여 같은 일을 하며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생명 속에 있게 하시려는 역사인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5편 6절. 얼마나 자신 내면 속에서 전쟁이 벌어졌으면 자신 내면 속에서 원치 않는 것이 있으므로 또 자신 안에 선한 것이 없으므로 자신의 영혼 속에 평안이 없고 쉴 곳이 없어 헤매는 자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었다면 날아가서 편히 쓰였으리로다. 내 마음속 어느 곳이라도 순결한 것이나 선한 것이 있었다면 내가 거기 가서 쉬었으리라.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거하리로다. 아무것도 없는, 싸울 곳도 없고 해야 할 것도 없는 그 광야에 가서 멀리 날아가서 거하고 싶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끊임없이 죄와 피 흘려 싸움하며 주님이 주는 평강 속에서 쉼을 얻고 싶어서 쉬고 싶어하는 게으르하는 자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들이고 십자가의 도를 행하는 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예요. 그러나 그 영싸움하는 자는 너무나 죽기까지 고민하고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이제 어딘지 깨달은 영혼은 고백합니다. 내가 편한 채 속히 가서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 안에 거하여 내 영혼이 밤을 맞이할 때 그 끔찍한 짙은 어둠을 만날 때 피할 수 없는 그 끔찍한 폭풍우를 만날 때 바로 그곳을 지나 정금처럼 부활하여 영광의 보좌에 자정하신 나의 피난처이신 예수님께로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거기만이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어요. 세상에 나의 피난처가 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진리를 따라 생명을 따라 십자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자들의 피난처는 이 세상을 이긴 그 폭풍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그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예요. 이 영적 길을 가는 자들에게는 가장 큰 소망이 예수입니다. 그 예수엔 어떤 도움도 안 되고 그 예수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자신에게 유익을 주거나 희망과 꿈이나 미래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영적인 존재들은 진리 따라 행할 존재들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혼의 새벽을 깨워 빛 가운데 친밀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 속에 해가 돋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이제 그 주님의 은혜를 따라 앞에 어둠이 둘러싸도 끔찍함이 둘러싸도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여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그 빛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므로 폭풍과 강풍이 내게 온다 해도 경고의 진리 가운데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가라 주님같이 눈을 감을 수 있는 거룩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사랑 안에 끝마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으니 내가 이제 폭풍과 강풍을 피할 수 있는 나의 피난처로 내가 가리라. 내게 임하는 이 끔찍한 역사와 나를 재중에 죽을 수 있도록 내 마음은 그 죄악이 난무한 그 세계에서 억울하고 배반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로서 아주 꺼진 자들로서 자신을 억울함 속에 죽게 하려고 원망 속에 죽게 하려고 온갖 죄악으로 둘러싸 내 영혼을 짓밟습니다. 그때 본능적으로 그들과 같이 똑같이 물고 찢고 내 입술에는 꽉 차 오른 독으로서 그들과 같이 싸우려고 하는 도끼가 올라오고 잔해함이 올라오고 전쟁하는 악한 마음이 올라오고 미안한 마음이 올라오고 원망과 해함이 올라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들처럼 죄악에 삼킨 바 되어 그 사자의 입에 찢겨 들어가는 자신의 영혼을 볼까봐 시편 기자는 두려워합니다. 그를 와중에도 조그만 어둠도 조그만 악도 발견치 않고 오히려 마음을 의리게 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했던 예수님처럼 그가 말씀하시고 행하신 그 역사의 자리에는 그러한 잔혹함도 잔인한 마음도 없이 예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사랑 속에서 마칠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그만이 나의 피난처라. 야손하죠. 그래서 죄를 짓게 할 수밖에 없는 자기를 삼키고 자기를 흐트러뜨리고 그 빛 가운데 행할 자기 집을 무너뜨릴 그 폭풍과 강풍 속에서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것은 내 주 예수가 나의 피난처가 되었기에 내가 그 강풍과 폭풍 속에서 내 집에 무너짐이 없게 할 나의 피난처이신 내가 예수에게로 가리라. 내가 그곳에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피할 피난처입니다. 우리 내면 속에 우리 자신 속에 우리 본능 속에 있어봐야 결국은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본능에 충실했던 본능을 떠나 그 본토를 떠나 예수 안에 거할 때입니다. 아멘.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이에요. 8절까지 그 주님을 향하여 간곡합니다. 이제 1절의 내용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길을 기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자신은 영혼 속에 일어난 현상 속에서 길이어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예요. 주님이 숨면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나이다. 간곡히 간구하나이다. 얼마나 애타겠어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자신에겐 죄악이 둘러싸여 있고 선한 것은 하나도 없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의 법대로 행하고 싶은데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악만 존재하고 거기서 어떻게 내가 할 바를 깨닫지 못하기에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왜? 자신이 전도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간곡히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살 수 없는 존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속에 아버지 뜻을 행하고자 하는 나에게 적들만 둘러싸여 있고 선한 것은 하나도 없나이다. 그러므로 난 아버지의 법을 경외하며 아버지 법을 잊지 않고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 뜻대로 내가 행하고자 하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 내가 간절히 간구하고 간곡히 부탁하나이다. 나로부터 숨지 마소서. 그래서 주님께 간곡히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의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결국 나도 그들처럼 본능에 충실하며 그들처럼 도끼를 띠며 물고 찢고 싸운 자로서 내 영혼을 지키는 죄악이 난무한 곳에
그 죄악에 서서 겨우 오만한 자를 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도끼 띈 자로 잔혹한 잔인한 존재로 내가 마칠 존재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있기 싫기에 그들은 주님을 구하는 거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폭풍과 강풍이 불 때 내 집에 무너지지 않고 내가 빛 가운데 죄와 승리하여 그 일상의 진리 가운데 우뚝 서서 이제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나를 죄 가운데 죽게 할 죄악이 없다는 것. 아담은 죄악을 받으려 그 죄로 인해 죽으나 이제 어떤 죄도 내 몸을 주장치 못하리라. 나의 피난처는 폭풍과 강풍 속에서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으리라. 예수 나오죠. 아멘. 그래서 내가 피난처에 속히 가서 폭풍과 강풍을 피하리로다 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다음 절에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내 성내에서 선한 것이 없는 모든 악을 본다는 거예요. 성내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주님의 시온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몸된 성전으로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따라 향할 날은 이곳이 여러분의 성내예요. 성내에 내 내면 속에 강포와 분쟁을 보았고 또 외적으로는 여기서 표현한 것은 외적 내적 동시에 나오는데 실질적인 것은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내적이고요. 온갖 악으로 난무한 것을 보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형제가 저렇게 핍박하고 원수가 뜻했을 때 예수님은 진리 가운데 행하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진리 가운데 행할 선한 것은 내 안에 하나도 없나이다 하고 그 고통을 보고 있는 게 지금 바로 이 구절입니다. 내가 선한 것을 행하고자 하는 나의 길에 이러한 강포와 분쟁과 악만 잔혹함만 내 내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보는 눈은 선한 것은 하나도 보지 못하고 공의로운 것도 없고 거룩함도 없고 사랑도 없는 눈이고 오히려 나의 거리에는 잔혹함만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며 사망이 나를 엄습하고 사망이 나를 제 아래로 사로잡아가서 결국은 내가 제 가운데 행할 존재밖에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게 바로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도 지금 똑같이 표현합니다. 내가 성내의 강포, 폭력성과 싸우자, 다투자, 물고 치고자 하는 강포와 분쟁을 보았고 내 형제한테도 또한 강포와 분쟁을 보았으니 주여 저희를 멸하사 이 모든 것을 내게 떠나게 하사 저희 혀를 나누소서. 그 형제들의 혀를 나누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다 같이 그 진리를 핍박하고 진리를 멸하고자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저들의 혀를 나누어 흩어지게 하라는 거예요. 저들은 죄악에 뭉칩니다. 진리 가운데 뭉치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리 가운데 뭉치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주님과 연합되는 자예요. 주님과 연합되는 자는 뭉친 자가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었기에 하나로 보이지. 같은 하나님을 믿었던 형제로부터 사도 바울은 그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 행하고자 했던 자신의 행위가 바로 형제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강포하고 분쟁이 있을 봅니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정치하기 위해서 이를 탐하기 위해서 온갖 욕심을 내며 재짓기의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강포가 또한 분쟁이 그들에게 난무하고 바로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를 모르면서 하나가 되어 있는 재짓기의 담대한 그들의 혀를 나눠달라고 지금 시편자가 고백합니다. 나를 핍박한 자도 그 잔혹성이 있고 그 강포함이 있는데 나의 내면 속도 그들과 같이 똑같이 분쟁과 강포만 있다는 거야. 바로 뭘 표현합니까? 자기 내면 속에 오히려 선한 것은 없다는 것은 온갖 악이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며 자신의 영혼을 짓밟습니다. 선하게 살 필요 뭐 있어? 깨끗하게 살 필요 뭐 있어? 사랑할 필요 없어? 너무 억울한 거야 하고 한 목소리 내며 다가옵니다. 이 소리를 다 나누어 흩어서 그러면 내가 성내에서 강포 분쟁을 보았으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니 여러분이 어떤 벽을 쌓아요. 여러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는 바로 구원의 성벽입니다. 근데 나를 구원할 진리 따라 생명을 따라 선한 길을 걷게 할 그 성벽 위에 주야로 두루다니고 있어요. 강포와 그 잔혹함이. 성중에는 내 내면 속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다는 거야.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다니는 거야. 정말 내가 진리 따라 살아갈 모습은 하나 없는 거야.
이 어둠으로 둘러싸여 있어갖고 바깥에도 같은 형제로 서로 웃고 믿고 주님만을 위한다 해놓고 저들이 주님을 위하는데 악으로서만 행하려고 그러고 나는 주님을 위한다 하며 정말 그 진리를 경외하고 그분의 뜻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성벽 위에 이들의 죄악으로만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내면 속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고 내 내면 속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다는 것을 시편자가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죄로 성벽 위에 두고 다니는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악독이 구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그래서 시편기자는 괴로워합니다. 내 속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고 내 속에는 악독이 있고 또한 이 죄악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더욱더 고통을 당하는 압박이 있느니라. 그리고 이것이 나를 살린 것처럼 또한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모습으로 내게 실체적으로 다가온다. 하지만 이것은 나를 속이는 괴사라.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걷는 여러분들이 어떤 현상을 부닥치면 여러분 내면은 이러한 혼란에 빠지게 되고 혼란에 빠진 여러분들은 그 죄악에 서잡혀 사망의 죄로 사라져가는 여러분 자신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들은 깨어있지 않으면 전혀 못 알아볼 거예요. 죄악이 삼켰는지 사망의 죄로 사라잡혔는지 사망의 위협이 자기한테 다가오는지 전혀 분별 못할 겁니다. 하지만 깨어있는 자는 자신이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깨달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나의 거리에는 이러한 죄악들이 이러한 잔혹함이 이 강포가 이 속임이 나를 떠나지 않고 있구나. 이게 바로 여러분 거리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악을 발견한 거예요. 원하는 것을 행하고 원치 않는 것을 행하는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행하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관한 악이 행하는 것이라. 그래서 내가 행할 나의 거리에 이 악이 이 잔혹함이 떠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나를 핍박해서 죽이기 위해서 행하는 그 잔혹함이 그들한테 있듯이 내 내면 속에도 그 잔혹함이 떠나지 않고 내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몽에서 누가 나를 건져냈고 내 속에 이 악을 떠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그분의 법을 지켜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은 나를 해하고 있으나 나는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해함도 갖지 않도록 주님의 윤리와 규례를 나는 잊지 않고 오히려 지켜 그분의 계명의 법을 떠나지 않고 그 계명을 지켜 그들을 사랑했던 그 사랑 속에 내가 거리라. 아멘. 예수의 여주 이들이 바로 영적인 존재예요. 십자가의 도를 지켜 행하는 자예요. 아버지의 계명의 법을 떠나지 않고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영적으로 끼어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그 본능을 떠난 자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죄인의 소에 고만한 자리에 앉는 그 본토, 그 본능을 떠나서 그분의 율례를 잊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가고자 하는 자들의 영혼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영혼을 깨워서 이러한 속임수에서 다 떠나 주님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예요. 바로 히브리서는 이 죄와 피 흘려 싸우면서까지 끊임없이 전쟁하며 주님의 길을 선택했고 사도 바울 또한 끊임없이 날마다 죽음에 넘기우는 그 끔찍함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 속에 어떠한 어둠도 허락하지 않고 그들은 원수와 치고로도 사도 바울은 계명을 지켜 사랑 안에 거하고 저들은 해할지라도 본인은 그들을 향해서 어떠한 해함의 마음도 먹지 않고 오히려 계명을 지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자신의 영혼을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서 그분의 거룩함 속에 그분의 영광 속에 전도운도시 주님 앞에 나아감을 얻고자 했던 자들이라. 이게 시편 55편의 핵심입니다. 이 길이 이들만이 이렇게 가야 될 길입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영싸움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말했고 히브리서도 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그 여러분 내면 속에 어떠한 여러분 유익을 위한 어떠한 마음을 갖고 미움을 갖고 있다면 그게 죄악인 줄 아셔야 되는데 그걸 재력이지 않고 있어요. 재력이지 않으니까 그 죄악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내면에 여러분 거리에 난무하죠. 예수만이 거할 곳이 그래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몸된 성전이래요. 몸된 성전인 자 안에 어떻게 죄악만 거하고 있고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없는 곳이 되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잖아. 공전에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내가 거할 곳이 없다. 너희 내면 속에 내가 거할 곳이 어디 있냐? 예수님이 거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계시록에 기록되었듯이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라. 내가 밖에서 문을 두드릴 때 문지기는 나를 위해서 문을 열리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리라. 아멘. 그래서 시편자는 11절을 표현합니다. 악독이 그 중에 있고 같이 믿었던 형제한테도 이제 믿는 형제가 믿는 형제를 핍박합니다. 근데 핍박을 당하는 자는 그 진리를 예수를 피난처로 삼은 신령한 자,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근데 영적인 존재가 아닌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는 자들은 같은 주님을 믿는 자인데 같은 주님을 믿는 자가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마음에 어떤 어둠도 허락지 않고자 하는 자를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질투와 시기로서 자기의 유익과 탐을 위해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바로 그 중에 있는 악독들입니다. 그 형제들의 잔혹함이고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으로 우리의 영혼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그 압박 속에 버티는 것도 힘든데 내 내면도 도와주지 않고 그것을 그 적들과 내 내면의 적들이 합력해서 나를 제 가운데 죽게 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본 자는 주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제 가운데 서서 제 중에 살다 제 가운데 죽게 생겼나이다. 주님이시여 나를 도우소서. 이 죄악이 다 떠나가고 원수와 지행할지라도 그들을 사랑했던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이 행하신 그 사랑 속에 나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우소서. 숨지 마소서.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아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이야기가 아닌 실제적인 사실적인 진리의 근거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살피면 여기에 기록된 자들이 보이지 않고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을 건명하고 가르치며 그들을 이끌었던 예수만 보일 겁니다. 자세히 성경 읽어보세요. 다윗이 보이지 않고 주님, 사무엘이 보이지 않고 주님, 노아가 보이지 않고 주님, 에녹이 보이지 않고 주님,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보일 겁니다. 그들을 이끌었던, 그들과 함께했던, 그들로 생명길로 달려가겠던, 그들을 붙들어줬던,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숨기지 않고 자신의 영광의 얼굴을 가리우지 않고 보여준 예수님이 보일 겁니다. 아멘.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것도 외적 내적이에요. 여러분 내면 속에서 잔혹한 마음이 올라와요. 상대방이 잔혹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하면 기분 나빠 안 나빠요? 나빠요. 그 잔혹함으로 자신을 대한다면 더욱더 그 사람이 싫고 밉죠. 근데 여러분이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이웃을 향해서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잔혹함이 올라오고 강포가 올라오고 폭력성이 올라오고 악독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 내면에서 올라오는 거라 여러분이 미워야 안 미워요? 상대방의 잔혹성은 미운데 자신 속에서 올라오는 잔혹성은 악함은 밉지가 않은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잔혹함이 올라오고 폭력성을 띈다면 그건 괜찮은 것처럼 느껴져요. 왜? 나를 위해서 저 영혼을 향하여 저 사람을 향하여 내가 대항하는 내 죄성이니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일어나는 잔혹성과 내 속에서 일어나는 미움이 그걸 죄라고 생각지 않는 거야. 그렇게 그 악이 여러분과 친밀하다고. 이게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의 잔혹한 짓 하는 건 나쁘고 여러분 내면 속에서 잔혹함이 올라오는 건 나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들을 향해서 잔혹한 마음을 먹는 게 죄라고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오히려 그들의 잔혹성을 띈데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그들을 용서해야 되는, 이름번에 옆에서 용서해야 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법도를 따라야 될 자가 우리야. 근데 정반대되는 잔혹성이 내 몸에서 올라와. 이게 큰 문제 아니에요? 근데 깨어있는 자는 이 적들을 보는데 깨어있지 않는 자는 저 잔혹한 자들에게서 자신의 잔혹성을 띠고 저들을 미워하고 저들을 해하는 것이 죄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야. 죄를 보고도. 그래서 시편 55편을 통해서 이사야가 계속 표현한 게 이거예요. 이 죄를 발견할 자. 이 죄를 발견하여 여러분의 영이 깨어 일어날 겁니다. 지금 외적인 걸 볼 때가 아니라 여러분 내면만 볼 때예요.
내면의 적들을 분별해야 바로 로마서 7장처럼 이 시편자처럼 여러분들은 영싸움하며 예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게 되고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피와 창수와 바람이 불어도 진리 가운데 우뚝 서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세우고자 경고케 하실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믿는 자로 주님은 경고케 하실 거예요. 영광 중에 나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 영광을 주었으나 그들은 그 영광을 잃고 죽는 성읍이 되었더라. 이제는 그 영광을 잃지 않는 경건한 성읍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를 책망하는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몰랐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인지 이것이 악인지 자기를 죽이자인지 모르고 친밀하게 잘 지냈던 거예요. 내 속에 선한 것이 없고 악이 함께 있고 이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닌 내 속에 악이 행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진리 따라 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악을 발견했고 시편 다윗도 지금 그 악을 발견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내 속에 빛이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깨닫기 전엔 이것과 우리가 친밀하게 아주 가까이 지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을 때는 원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수가 아니었는데 원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내면 속에 그 원수를 발견한 것처럼 이 말은 즉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수가 아니었는데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원수인 줄 알았으면 내가 참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안 졌어요. 그런데 원수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이 십자가 지면서까지 그 죄악에 쓰임받지 않으려고 했을 겁니다. 자, 그 내용이 내가 참았으리라고 써있잖아요. 원수인 줄 알았다면 내가 십자가 지고 그 적들한테 그 악한테 쓰임받지 않으려고 내가 참았으리라. 근데 원수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원수인 줄 알았다면 내가 참고 내 몸을 그 죄악에 내어주지 않았으리라. 그리고 나에 대해서 자기를 높인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이러한 마음과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생각을 따라 행하는 이 모든 것이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거니까 미워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여러분이 자식을 생각한다든지 이웃을 생각한다든지 부모를 생각한다든지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이잖아.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거니까 이게 미워할 것이에요? 미워할 것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니까 이게 미워할 자네. 주님의 은혜 속에서 깨어있는 자들은 얼마나 점도 흠도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했는지를 깨달을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지나치기까지 주님을 이렇게 세밀한 부분까지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빛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는 것은 보세요. 사도들의 고백을 점도 흠도시 주 앞에 나아감을 얻게.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예요. 영적인 세계에 여러분들은 그런 더러움이 있어도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히브리서나 사도들은 점도 흠도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책망받을 것이 하나 없는 자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그 죄로부터 나오게 하여 그 죄 가운데 발견되지 않고 빛 가운데 행하여 빛 가운데 발견되고 그 영광 중에 주 앞에 올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건면하며 가르치며 그 복음을 전도한 자가 사도들이요 바로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편자는 표현합니다. 내가 이것을 알았다면 내가 참았으리로다. 이것을 알았다면 내가 피하여 숨었으리라. 근데 미워야 될 대상과 같이 미운 짓을 하고 있어요. 원수의 대상과 원수를 같이 하고 있어요. 참지 않고. 여러분 내면서 어떤 일이 뭐라면 참지 않고 행동합니다. 여러분 내면서 어떤 미움이 발생하면 그냥 그 미워한 자와 함께 미워합니다. 하나님 법을 안다면 그분의 뜻을 따른다면 여러분이 미워하겠어요? 원수 같은 짓을 하겠어요? 참고 피하여 숨지 않겠어요? 그리고 진리를 전해서 예수만 높이고 있는데 거기서
또 다른 생각이 이 가르침보다 내가 너한테 알려주는 게 지금 이거보다 이게 더 나아 하고 자기를 높이고 있어. 복음이 높아져야 되는데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 내면 속에 복음이 높아져야 돼. 우리 주님이니까 이 가르침이 높아져야 돼. 근데 여러분 속에서 어떤 가르침이 와. 그 가르침이 이래. 자기를 보여 자기를 높이려는 영이야. 높이려는 가르침. 야, 이 가르침보다 이게 낫지 않냐? 이 방법이 이 수단이 낫지 않냐? 바로 자기를 높이는 자야. 이게 미워할 자야. 근데 이게 미워할 자인 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피하여 숨지 않고 걔랑같이 교제하는 거야. 지금 귀로 들었던 말씀과 교제하며 다녀야 되는데 이 주님은 들이던져버리고 원수와 자기를 높이는, 주님보다 자기가 높다는 그 수단과 방법, 자기의 법도를 더 높이고 있는 그 법을 따라 피하여 숨지도 않고 같이 어울려. 자신을 죽일 자인데 죽일 자를 더 친하고, 자신을 멸할 자인데 더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진리는 피하고, 이 가르침은 피하고, 이 말씀은 피하고, 자신 속의 가르침은 피하지 않고 숨지 않고, 또한 자기를 해야 할 자인데 참지 않고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가 바로 곧 너로다. 내가 선자 때 있었으면 선자를 죽이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말한 자에게 주님 말합니다. 그게 너로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그러한 성품을 지었던 그 성품들이 바로 여러분과 같이 함께 친하게 지냈던 동료들이요, 가까운 친구 같은 존재들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 내면 속에 여러분이 외적으로 살아온 이 세계 습관과 간섭으로 몸에서 배어 있어요. 본능, 여러분의 본능이 가까운 친구들이에요. 동료고.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본능과 여러분 내면 속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 그 안에서 나쁜 마음이 들고 있어. 근데 자기를 위한 거야. 그러니까 그 생각이 나쁘게 들지 않는 거야. 그것이 나쁜 건데, 그것이 원수인데, 그것이 악인데, 여러분 자신을 위하기 때문에 그게 남들은 이런 마음을 먹으면 나쁜 놈인데 자기가 이런 마음을 먹으면 나쁜 놈이 아니야. 왜? 자기를 위한 생각이니까. 이렇게 너랑 친한, 너와 동료였던 이 영들에게, 목사님 이건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이 믿는 사람끼리 같이 동료처럼 지냈던 사람이 갑자기 원수된 자들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내면이 지니고 있는 죄성들이에요. 그 죄성을 따라 진리를 쫓아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에 거한 자가 예수고, 그 뒤를 따른 사도들이고, 이제 그 뒤를 따를 우리예요. 아멘. 이렇게 내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았던 습관과 간섭은 여러분들 가장 친한 동료였어요. 친한 벗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믿고 같이 교회생활 했던 형제들도 표현하는 거고요. 같이 교회생활 잘하고 교회를 세우고 주의종을 섬기고, 또 주의종은 주의종 역할을 하고 성도 성도 역할을 하면서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근데 서로 원수가 아니에요. 화목해요. 근데 거기서 진리에 따르면 갑자기 그것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원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참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원수인 줄 알았으면 참았을 텐데, 지금 내가 죄를 진 줄 알았다면 내가 피하여 숨었을 텐데 죄를 진지 몰랐던 거예요. 그게 바로 너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지금도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행하야지 하다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을 따라 문제를 해결해보고 그 문제에 따라 해결하면서 이게 더 낫지 않나, 귀로 듣고 가르침받은 대로, 또한 주의 종이 건면한 대로 하는 것보다 이게 낫지 않겠어? 낫지 않겠어? 하고 그 방법을 선택합니다. 이게 바로 재밌게 서로 의논하던 내면의 영들이잖아.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면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의 호련이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로 내려갈지어다. 산채로 음부로 내려가는 존재인 것을 시편자는 알아보고 있네요. 2000년 전 예수님이 자기 백성 땅에 왔어요. 근데 그들은 음부에 갔지만 했죠. 같은 형제인데 같이 어울리며 같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며 같이 주님을 경배하던 자인데 이제 하루아침에 적들이 되고 하루아침에 원수가 되었죠. 근데 그들은 그 악을 따라 행하였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의 법을 지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여 그 사랑을 행했던 자죠. 이 전쟁이 벌어진 장면이 지금 시편 55편이에요. 그러면서
외적인 그들과 내적인 내 내면과 전쟁을 치르며 영광에 이른 자, 성결에 이른 자, 또한 구원에 이른 자, 점점 씩 하나님 앞에 나아간 자, 이들이 바로 예수님 그들이 따른 사도들이에요. 이렇게 친하게 지내던 자들이 하루아침에 원수가 된 겁니다. 선자가 나타남으로,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사도가 나타남으로, 거기서 진리에 따른 자와 진리에 따르지 않는 자와 예수와 야곱이 전쟁을 치른 장소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일어난 영적 현상입니다. 바로 항상 한 집에 함께 다니며 같이 즐겁게 지냈어요. 근데 진리를 따라 행할 때가 되니까 이제 원수가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이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 사람이 원수가 되고 세상 사람이 적이 되지 않고 교회 내 사람이 적이 되는 거예요. 진리가 나타남으로. 실적은 다 우리 내면입니다. 하나님 집안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이고 성경책을 얘기하는 거고 성내는 여러분 내면 속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했던 이 장소에서 그러한 진리 역사가 개입하는 바람에 여러분 내면 속에서 혼란이 일어나지만 그 진리의 길을 들이면 결국 그 혼란은 떠나가고 여러분이 이제 올바른 참된 것을 보고 그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 세우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날이에요. 거기서 그 진리를 거절한 자에게 일어난 현상입니다. 사망의 호련이 저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그들은 살아있는 상태에서 소울의 뱃속에 들어가 음부를 지옥을 누리고 있어요. 막 욕하고 다니고 막 미워하고 다니고 막 남을 해하려고 다니고 항상 누굴 해하려고 모여서 그 무리와 함께 죽일 것을 모의하고 있어. 과연 그 사람들 편할까요? 그런 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이 편할까요? 그들은 산채로 지금 음부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왜?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그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무정한 냉정한 짓을 한 것은 그들 중에 거처에 악독이 있기 때문입니다. 잔인한 악독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잔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못된 짓을 하면서 못된 짓을 하고 또 생각지 않아요. 화가 나서 그 못된 짓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악독입니다. 근데 그들은 좋아서 한다고 하지만 실적으로 그 영혼은 지금 산채로 음부에 내려가고 몸은 그 지옥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화가 나서 하지만 그 지옥은 이미 겪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그 내용을 표현하는 게 15절입니다. 산채로 음부에 내려가는 것은 지옥에 가기 전에 벌써 영혼이 여기서 산채로 지옥을 경험하는 존재가 될 거래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저들은 원수가 될지라도 저들은 나를 미워하고 해할지라도 나는 주문의 계명의 법을 지켜 그들을 용서하고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내 마음에 어떤 죄도 주장치 않도록 내가 주님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내어 거룩한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내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룰 수 있도록 그것을 온전함을 얻어 그 은혜 속에서 행할 수 있도록 점점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제 내 영혼 속에 저녁을 맞이하던 내 영혼 속에 아침을 맞이하던 내 영혼 속에 정오를 맞이하던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저녁에도 근심하고 탄식하고 아침에도 정오에도 내가 근심하고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들은 형제들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며 탄식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있으면서도 형제를 향해서 애통해하는 마음 그리고 빛 가운데 행하면서도 그 영혼들을 향해서 애타는 마음 그렇게 탄식하며 행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애통하는 그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고요. 잘 보세요. 누구의 형상인지. 이게 바로 하나님 안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영혼 속에 저녁을 맞이하든 아침을 맞이하든 정오를 맞이하든 항상 주님을 향해서 애통해하는 근심 속에 탄식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통분역이며 그 영혼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잖아. 저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알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신경을 쓰고 엉뚱한 곳에 기뻐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보고 예수님은 통분역이잖아. 마음에 애통해하고 탄식하는 근심하는 마음 누가 알아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신 겁니다.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들은 다 17절 내용과 같은 은혜로서 같은 길을 걸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한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고 외적으로나 내 내면 속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하는 내 내면 속에 원치 않는 이것을 행하는 대적이 나를 진을치고 둘러쌌고, 또한 바깥쪽은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나를 삼킬 수 있도록 더욱더 그 죄악을 발동시키는 죄악이 나를 둘러싸 핍박을 가하는도다. 하지만 나를 대적한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생명을 구속하사 진리 가운데 행하시도록 생명을 구속하사 나를 평안하게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들을 향해서 저녁이라고 아침이라고 정오라고 원수 같은 마음을 먹고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자를 해하는 마음을 먹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 탄식하며 근심하며 구원의 목소리를 올렸기 때문에 주님은 들으시고 나를 대적하기 위해서, 나를 해하기 위해서 둘러싸고 나를 치는 전쟁에서 내가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예수님을 존귀되게 하며 그 예수를 얻으며 그 예수만에서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구속하사 나로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평안하게 하셨도다. 내 영혼은 전쟁통에 있으므로 내 영혼이 실만한 곳이 없었는데 주님은 내 생명을 구속하사 나로 평안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 영적인 세계에서 나를 건져 주님의 평안 속에 있게 할 주님의 은혜입니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로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주님이 들으시고 변치 아니하시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할 거래. 이거는 어제나 오늘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서 심판하며 공의로서 이 모든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공의를 경외치 않는 자는 주님은 반드시 심판하고 보응하십니다. 하지만 경외하는 자에겐 주님은 변치 않으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마려운 자로부터 이 모든 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보세요. 다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 처음부터 마려운 자, 태초신, 알파신, 오메가신 예수를 경외할 자, 그리고 그분을 경외치 않는 자에게는 보응과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솔로몬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이미 성경에 기록된 자들 보세요. 인생을 달콤한 인생으로 살게 했던 그 영혼들의 고백은 내 인생을 달콤하게 살게 해왔던 이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청년의 때 네가 힘이 넘칠 때 천지를 창조한 자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근본이라. 아멘. 지금 태초신 주님을 지금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잖아요. 우리 구주는 변치 않아요. 변하는 건 우리가 변하는 거죠. 그분을 향해서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이제 우리가 변하지 말을 때입니다. 그분과 같이. 그러므로 주님은 처음부터 경외하는 자에게 변치 않는 모습을 보였고 주님은 자신을 경외치 않는 자에게 항상 보응하시고 심판하셨어요. 하나님이 복수하는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공의로 심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굳게 하면 세상을 죄악으로 난무하게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보응해야죠. 그 죄악은 주님이 없이 하셔야죠. 왜? 공의로운 하나님이니까. 그 보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미암아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변치 않냐시며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에게 보응하시로다.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언약을 배반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떠나 내 죄를 따르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난 네 죄를 사했으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그럼 내 뒤를 따라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나님 뜻대로 행하라. 나를 믿는 너는 제사함 받았으니 이제 다시 하나님 은혜 속에서 네가 살아갈 수 있도록 화목되게끔 내가 너의 화목점을 되었느니라. 이제부터라도 죄를 떠나 진리조차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예수 믿는 동시에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손을 들어 자기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진리를 치고 그 복음을 치고 예수를 사랑한다 하며 그분의 가르침을 그 생명을 치고 영원한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내가 언제 화목한 자를 쳤습니까, 목사님? 예수는 나의 구주예요. 변함없이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근데 나와 화목한 자를 내가 언제 쳤습니까? 내가 언제 그분의 언약을 배반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여러분이 여전히 제 가운데 있다면 한몫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지금 배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쳐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치 않고 바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와 화목되기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화목을 치고 언약을 배반하지 않고 이 땅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자, 그 영광에 의해서 부활합니다. 예수는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이름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할 화목 제물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언약계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 이름은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와 언약한 언약계죠. 그 언약, 그 예수가 바로 이 땅에서 부활합니다. 모든 자는 죽고 모든 자는 심판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행함은 이 세상에서 부활합니다. 예수님의 행함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행함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은 왜 그렇게 우리는 왜 이래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와 나의 언약이다. 그 안에 거하라. 근데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쳐내고 있어요. 나 예수님처럼 못 살아요. 나 그분처럼 따르라고, 그분을 가르치는 행하라고 난 못해요. 여러분 몸 자체가 그분을 닮고 그분을 삼아요. 그분 안에 가요. 그분과 같은 형상을 하여 그분의 뒤를 따르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화목한 자를 쳐냅니다. 그분을 밀어내므로 여러분 본능에 충실하며 여러분의 본능에 따라 살라고 그러고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종교적 신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기만 겨우 남아서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는 행위로서는 전혀 부인하고 있는, 전혀 따르지 않는 여러분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는 모습이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 거하여 그로 말미암아 살라. 그러면 네가 영원히 내 앞에 살리라. 그 예수가 있기에 네가 있는 거고 그 예수로 인해 네가 살게 되는 것이다. 그 예수는 나와 너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라. 우리는 예수가 있어 창조된 자예요. 예수가 있어 우리는 구원받는 자예요. 예수가 있어 행할 수 있는 자예요. 예수가 있어 마실 수 있는 자예요. 그 예수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예수로 인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있을 수 있고 우리는 그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없이 여러분이 살겠다고요? 태초 없이 살겠다고요? 너는 그가 있어 있는 자요. 앞으로도 그가 있어 있을 것이잖아요. 그와 화친하지 않고 그와 너희가 함께 잔다면 너는 영원한 언약을 배반한 자니라.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2000년 전 예수님을 대하던 또한 그들이 달콤하게 다가오던 그들의 모습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처음부터 원수처럼 다가오면 여러분이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줘요. 여러분과 같이 교제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신분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에 대해서 가까이 오려면 그들은 가장 부드러운 모습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운 말을 할 것이고 그들의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 실상은 이 편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미끄럽고 부드럽습니다. 그들의 다가오면 그런 모습으로 다가와요. 근데 그 마음은 전쟁 중입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승리로 이끌려고 전쟁 준비하고 있고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진리를 전할 수 없는, 진리에 세워줄 수 없는 그들의 실상은 뽑힌 칼로다. 복음을 쫓아 살려고 하지 않는 자는 뽑힌 자입니다.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칼입니다. 하지만 사도 손자 보세요. 하나님이 쓰는 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의 실상의 모습은 뽑힌 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사람들의 책망에 대해서, 사람들의 권면하고 이끌 것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칼로 사용할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쓸 수 없는 존재.
밖에 버리고 온 가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의 입술은 우유보다 기름보다 유하고 부드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전혀 쓸 수 없는 모습이래요. 저들의 실상은 하나님의 칼이 될 수 없는 뽑힌 칼이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이 진리를 따라 이 생명을 따라 길을 진려 생명이신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을 향하여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주님이 허락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20일의 내용들은 의인은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이것이 본질입니다. 지금까지 22절, 즉 21절까지 읽어준 영적인 싸움의 십자가의 길은 22절의 사람이 되게 하려는 거예요. 22절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과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죄가 없는 자예요. 여러분들 속으로 어떤 생각하면 그건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그 죄도 짓지 않는 게 바로 의인들입니다. 의인들은 자신 마음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계명을 지키는 그의 사랑에 거하지 않는 그것을 더욱더 괴로워하고 더 힘들어하는 자야. 남의 자기를 해하는 것보다 자신 속에 선한 것이 없는 것이 더욱더 괴로운 자들이니라. 더욱더 괴롭고 더욱더 고통스러운 자들이에요. 주님은 이 은혜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걸 다 맡기고 넌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 가운데 너는 행하라. 그때 주님은 너를 붙드시고 이 진리를 따라 행하고자 이 생명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너의 요동함을 주님은 영영히 허락지 않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저들은 살려고 움직이지만 자기들이 파놓은 운동에 빠지고 있는 걸 못 알아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뿌린 대로 거두고 있으면서 자신이 한 짓이 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 진리를 따라 행한 자들을 핍박하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쟤들은 자기들이 겪고 있는 일을 변명하려고 이렇게 말한 것이다 하고 행동하는 말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자기가 판 운동에 자신들이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저들은 반도 못 사는데 여러분이 원대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반도 못 살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려고 애쓰지만 결국은 반도 못 살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사람들 보세요. 400년, 700년, 800년. 어떤 사람은 120년, 140년도 살았어요. 그나마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 때예요. 근데 요즘 시대는 반도 못 살아요. 지금도 여기서 표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저희 날에 반도 못 살 거예요. 여기서 피 흘린다는 것은 악한 마음을 품고 상대방에 대한 미움을 얘기하고 미움 표현을 쓰면서도 상대방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도 자기가 피 흘리지 않았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상대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은 100% 피 흘리는 자예요. 진리에 따르는 자는 사람들 마음에 상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의 마음에 상처도 못 줘요. 왜? 자신 마음에 악이 있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상대 마음에 상처를 준다. 더 못하죠. 근데 상대방한테 서슴스럽지 않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 사람을 대해서 마음에 상하게 하는 사람들, 자기 욕심을 위해서 남한테 피해 주면서도 자기 위기에서 행동하는 자, 이들이 바로 다 죄짓게 하는 피 흘리는 자예요. 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반도 못 살 거래요. 이 땅에서조차도. 그 다음엔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 땅에서조차도 여러분의 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치고 영원한 형벌을 피하지 못하는 음부에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심판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입술에 어떤 제약도 신하지 않고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제약도 신하지 않고 여러분 입은 오직 주님의 진리만, 여러분 마음은 오직 진리만 서도록 여러분들의 눈은 주님의 되기를. 이들은 피 흘리며 자기 위기를 위해서 살지만 결국은 파멸의 운동에 빠질 것이고 어떠한 상황과 여건이 올지라도 우리는 주만 의지하며 주를 믿는 이간에 이 땅을 거르리라.
하늘 치워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갈 길이에요. 하여튼 제가 부탁한 건데 이 말씀을 이야기로 듣지 않고 반드시 믿고 이 은혜 속에서 행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땅에 일어나고 이 역사가 일어난 역사가 여러분 땅에서 드러날 겁니다. 믿는 자라면 다 시편에 기록된 자들처럼 똑같이 영싸움을 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들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이제라도 주께로 온전히 돌아와서 여러분과 화목히 되게 한 또한 여러분의 영원한 언약이 된 그분의 언약을 배반치 않고 그분을 쳐내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분 안에서 거하여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이 그분을 의지하여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 여러분들이 다 마친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짜 우리 모두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찬미하며 또한 아버지께 충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